마가복음 14장 2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룟 유다의 길을 멈춰 살아, 가룟 유다의 길을 멈춰 살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적으로 고난주간 3일째 되는 날인데 3일째는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냥 기록상으로 숙소에서 쉬셨는지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오늘 21절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고난주간인데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그 고난주간의 한복판에 있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야말로 진짜 고난주간이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오늘 예수님이 가신 길과 가룟 유다가 간 그 길이 딱 오늘 21절의 한 절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똑같이 이제 물론 죽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까지 13명이라고 쳤을 때 13명 중에서 며칠 상간으로 한 주간에 2명이 죽었어요. 이걸 상상하기가 그것도 뭐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큰 병으로 질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떻게 보면 갑자기죠, 그죠? 그 예고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달려 돌아가시고 함께 어쨌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가룟 유다가 그것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아주 비극적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암흑이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지만 나머지 남은 11명 예수님도 죽었고 이제 결국 가룟 유다가 결국 먼저 죽죠. 사실 예수님보다 자기가 나중에 뉘우치고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은 그 기간이야말로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짓누르 같은 그런 어떤 어둠의 시간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이 특별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가끔 욕할 때 그런 욕 하지 않습니까? 저런 왜 태어났는지 왜 사냐 뭐 그런 제일 저주의 말이고 제일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말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표현한 그 말은 굉장히 이제 점잖하게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흔히 하는 건 저주의 말이죠. 저주의 말. 가룟 유다의 어떤 저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런 결과적으로 이런 물론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가룟 유다 같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했겠죠, 그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인 것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됐지만은 그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가룟 유다도 구원을 받았겠죠, 그죠? 그죠? 안 그래요? 가룟 유다도 구원 받겠죠. 구원 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면은. 어쨌든 가룟 유다는 결국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저주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예수님을 팔게 된 직접적인 그런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저주를 꺼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룟 유다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지만 결국은 오늘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은 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그것인데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그것인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가서 결국은 마지막 그 구원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을 입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련다게 했던 그 말 거기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은 차라리 낫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별로 누릴 거 하고 싶어 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겠지만은 가룟 유다의 길이라는 것은 가룟 유다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차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첫 번째 직접적인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였어요. 재정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실제로 보면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누가복음에서 보면 은사가 음식 만들고 섬기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의 이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죠? 너무 어느 것이 크다 작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쨌든 마르다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 음식 생각나서 자주 들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마르다가 대접을 잘했죠. 그죠? 누가복음 10장에. 근데 이제 마리아는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데 그렇게 바쁜데 동생이 별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쟤한테 좀 말해가지고 좀 내 바쁜 손길 좀 도와달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마르다한테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지만은 한 가지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 마리아가 택했던 편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 봉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은 그 중요성을 따진다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다. 결과적으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장사를 준비하는 물론 마리아가 알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시니까 장사를 준비하겠다. 왜냐하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해놓고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참 주님을 사랑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사랑하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이 참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거기까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그릇. 이게 얼마나 비쌀까? 얼마나 비싼지를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말해줘요. 이게 얼마짜리라고. 진짜 비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때 4절 5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거였어요? 300데나리온. 저는 뭐 그런 구경도 못했지만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된다면은 그 양이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엄청 비싼 거죠. 3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치면 얼마야? 요즘 뭐 비싼 거 일단은 저도 모르겠어요. 인력시장을 안 나가봤지만 뭐 15만 원도 준다는데 15만 원을 치면 4,500만 원이죠. 4,500만 원. 예수를 잡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참 그럴듯하죠. 이거 왜 허비하느냐.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말씀 말고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니까 가룟 유다한테 이 뒤에 나옵니다. 6절에 그냥 나오죠. 방금 말씀 것처럼 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아. 뭐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겠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속에 있는 마음, 오늘 성경 기자는 속에 있는 마음을 이 속에 있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을 쓴 사람한테 가르쳐 준 거지. 야, 가룟 유다가 말이야. 돈을 사실은 요즘 돈이 비는 것 같은데 돈을 훔쳐가는 것 같아 한 건지 아니면 워낙 자주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한테 한 말은 아닌 거. 오늘 성경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오늘 이 얘기하면서 오늘 돈 내기를 하면서 오늘 가룟 유다 겉으로 볼 때는 이거 팔아가서 300데나리온인데 이거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단지 애들러가지고 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했지만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야 이놈아 너 도둑님이니까 그렇지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 돈을 이 가룟에다가 이제 요즘은 치면 뭐 회계쯤 되겠죠. 회계 재정 보는 회계쯤 되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거기서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제 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은 안 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이 11명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에 이제 나머지 한 명의 제자를 다시 뽑는 제비뽑기 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달라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기 베드로가 더 분명히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실제로 이제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얼마 되지 않는 그 30년 나중에 이제 받지만은 그것을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이렇게 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결과적으로 오늘 베드로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준 그 이면에 직접적인 그 원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재정의 문제, 돈을 사랑, 그리고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서 거기서 훔쳐가면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넘겨줄 때도 그들과 약속을 하여 돈을 받고서 예수님을 넘겨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재정의 문제는 사실은 오늘날 같이 강단에서 이 재정 문제를 말하지 않는 때도 없어요. 옛날에 비하면. 저는 다른 데 안 가봤지만 저 자신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뭐냐면 이 목회자 입장에서 재정 문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부담이 있어요. 부담. 무슨 부담이냐,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이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예전과 다른 어떤 저항감. 저도 예전에는 자주 했거든요. 자주. 물론 재정에 관해 가지고 재정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하지 않았지만 설교 중에 늘 조금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고 이 문제를 가끔씩 또 짚고 넘어갔어요. 항상. 근데 요즘은요,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한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부담, 엄청난 부담. 그냥 평범한 그 얘기조차도. 그것은 제가 느끼기로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이, 교인들조차도 예전에 비하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사람은 똑같지만은, 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말세의 고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이 시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끔찍이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되 그 자기가 그 어떤 자기예요? 옛사람, 옛사람. 다 십자가에 갖다 넘겨줘야 될 그 옛사람을 너무너무나 끔찍이 사랑. 끔찍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던 돈을 사랑. 그리고 그 뒤에 몇 가지 수많이 나오는데 1등이 자기 사랑, 2등이 돈 사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사람의 그 가장 큰 첫 번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재정의 문제를 극복합니다. 돈의 문제. 이번에 그 전도 5월 25일 날 전주에서 하는 호남면의 전도대 그 발대식에 지방에 갔는데, 지방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여수에서 목회하시다가, 저도 그때 이제 처음에 목회했을 때 같은 동물 목사님이랑 뭐 한 달에 2달이나 자주 뵙고 했던 분인데, 인천에 가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강사로 오셨었는데, 이번 말씀하시다가 이번 선교대 뭐 말씀하다가 이번 이 선교대 준비하면서 이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거든. 돈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전국 부흥단에서 시작한 건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어머님 얘기하는 어머님이 또 이 재정이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 어떤 말씀 끝에 어머님 말씀하시면서 그 어머님이 최근에 있었던 어떤 선교지에 이제는 어떤 소식을 듣고서 적금을 들어놓은 게 있었나 봐요. 적금. 3천만 원을 적금을 들어놓고, 그래서 아들이 셋이어가지고 아들들 퇴직하면 1,000만 원씩 주려고 그 할머니가 90세 되면 93세 되는 어머니가 1,000만 원씩 3천만 원을 이렇게 적금을 들어놨다가 그 어떤 선교지 소식을 듣고서 자식들을 불렀대요. 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선교지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들으니까 쉬운 얘기지 그거 쉽겠어요, 그죠?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는 게 자식인데
93세 어머니가 뭔 돈이 있다고 3천만 원을 모아놨겠어요. 1,000만 원치고 그것도 자식들 퇴직하면 주려고. 셋이 다 목사님이거든요. 자식. 참 그거 보면서도 그러면서 그 말씀 하는 겁니다. 3천만 원도 오늘 마리아가 좀 많이 드리긴 했네. 마리아가 4,500원 드렸으니까 마리아는 다 드렸지만 그걸 보면 여러분 진짜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말씀이 들어가는 이거는요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누가 봐도 가룟유다를 말해 야 그거 팔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그 4,500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냐. 이게 어떤 사람들이 진짜 정상적으로 마리아 같은 사람을 보면 또 그 어머니 같은 사람을 보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림에 있어서 그 많은 것을 드림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 그럴 필요는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준비한 그 예물들을 준비할 때 자기 백성들도 그렇고 자기 거의 모든 모았던 소유를 다 거기에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감사하다고. 내가 어떤 사람은 드리지도 않으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한해져. 그죠? 돈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드리면서 감사를 해요.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거, 이 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장 영적인. 그래서 예수님도 진짜 예수님처럼 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 없어요. 돈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비웃었다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또 돈 내기네.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다음 나온 내용이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 그 다음 얘기 나와요. 그거 보면서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을까 했을 때 그 부자가 이 앞에 나온 바로 하고 비웃었던 예수님이 돈 내기 아닌가. 예수님이 무슨 돈 내기 했어요? 너희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며. 그 불의의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불의의 재물이라고 할 때 그 리차드 포스터가 쓴 뭐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 책에도 보면은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나 했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이 돈이 좋은 쪽보다 돈이 나쁜 쪽으로 쓰이는 경향이 훨씬 많이 돼요. 그렇죠, 그죠? 사람들 돈 많으면은 먹을 거, 입을 거 그 정도만 있으면 그냥 거기에 끝나는데 돈이 남아 돌면은 주로 안 좋은 데로 돈을 많이 쓴다고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을 때는 그걸 어떤 의미로 했냐면 남의 것이야. 남의 것. 내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내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게 다 주님의 것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하면 교인들조차도 여기에 정말 예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색은 그 말은 이미 아직 그분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 자기 거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헌금하면서도 자기 것을 얼마를 마치 그냥 좋은 일, 어디 가서 부지하고 기부하듯이 자기 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건 이미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만약 목사가 또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안 받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오늘 예수님도 가룟유다한테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이놈 시키다 도둑님이니까 그렇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안 했지만 차라리 그 말을 해주는 게 낫었을 텐데. 그죠? 이씨 가룟유다. 그러면 또 이제 예수님이 또 그 스케줄이 또 빈다거나 예수님이 안 잡혀가나 가련다고 회개해버렸으면 또 이것도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래서요 누군가에게 신앙을 얘기할 때 반드시 이 돈 내기를 해줘야 돼요. 재정 내기를. 사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게 있지만 저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건지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가 뭐 돈이 없어서 안 들어가 그런 것, 어떤 사람들 돈 없어서 돈 내기 하는 줄 알아요. 재정 내기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교회 성장 이런 걸 놓고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지만 늘 하나님께 제가 특히 이제 추수감사절 이런 때 되면은 자주 교인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어서 나는 죄송하다 항상 죄송하다. 참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진짜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 거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궁핍하고 뭐 있지만 그렇다고 뭐 빚을 진 적도 없고 빚을 져도 뭐 금방 또 해결을 했고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항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도 뭐 굉장히 많은 것을 드리지도 못하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보다 항상 훨씬 더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한 것을 넘어서 항상 죄송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왜 목회자들이 이 돈 내기를 하면 근데 사실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별로. 워낙 돈을 사랑하니까 이 시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기회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아직 믿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얘기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그러니까 돈 사랑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이것이 주님의 것이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돈을 이길 수는 아무도 없어요. 돈이 많다고 교회도 우리 목사님들 자산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었고 돈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것을 넘은 사람들이야. 넘은 사람들. 이거 뛰어난 사람들. 말 그대로죠. 이게 가룟유다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가룟유다는 그 길을 간 겁니다. 그 길을.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가룟유다만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믿음에 떠나게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진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믿습니다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다 말 안 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주님 볼 때는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저는 이 기준을 모두에게 다 이기고 저 자신도 그렇지만 말은 않지만 다른 사람들 믿음을 볼 때 항상 이 기준을 말은 않지만 이 기준을 항상 두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자녀들을 보면서도 교회 온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자식도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을 같이 씁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틀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가룟유다가 오늘 가룟유다의 길에 가장 그 첫 번째 걸림돌은 사실은 모든 가룟유다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신앙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세상의 유일한 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이다. 소유해 가는 거야.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정치적인 문제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물론 여기에는 그들이라고 쓰는 여기 가론에다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어떤 학자들은 가론에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가 은삼년을 받고 팔았다가 나중에 되어가는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돈을 갖다 주잖아요. 갖다 주면서 나 이거 취소하라고 없던 걸 해달라고. 예수님 풀어줘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만 놓고 볼 때 또 가련다 꼭 돈 때문에 그랬다고 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가련다가 제자들조차도 나머지 11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기대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량을 기다린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성량이라는 그 표현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썼던 표현이 예수님이 와서 거기서 말한 이스라엘의 성량은 뭐였냐면은 그들이 기대했던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룟 유다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여기 뭐 지금 제자들도 그러니까 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나서조차도 승천하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미련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정말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순수 이스라엘 국민들이었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렇게 말씀했는데 가룟 유다도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아마 테스트해보고 싶었나 봐요. 이분이 진짜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분이라면 이렇게 넘겨줘도 나와서 다시 해방시킬 것이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줬다 그러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그 능력이 이런 걸로 보는데 내가 이렇게 넘겨줘도 그분이 진짜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분이라면은 죽지 않고 살아날 텐데 그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넘겨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룟 유다의 저주를 이기려면 우리가 이 세상 일 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한물 종말자처럼 직장도 가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뭐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육신에 속해 있는 것들을 또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들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나라 문제가 이 문제가 소중하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유사시 어느 중요했던 유사시에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 번째 뭐 같은 관련된 거지만 자기의 주관을 자기의 그 생각으로 결국 다 자기의 생각으로 내서 자기의 생각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제곳으로 갔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자기 길로 갔죠. 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도 자기 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 자기 길이 다른 길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자기 길은 어떤 겁니까? 아까 예수님 말했잖아요. 자기 정한 길로 예수님이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길이고 가룟 유다가 간 제곳 자기 길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가 정한 거.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은 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그 길이 있어요. 모든 정해진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가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가르는다만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지. 자기 길.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자기 길에 돌이켜서 주님이 정한 길을 가라.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이 정한 길을 알죠. 그리고 주님이 정한 길을 가는 길은 사도들이 정했던 것처럼 그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가게 하시는 그 생명의 그 길을 통해서만 주님이 정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에 겹쳐서 결과적으로는 네 번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영적인 문제였죠. 2절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근데 이 마귀도 아무데나, 귀신도 아무데나 가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생각도 좋지만 그 집에 나온 그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듯이 쉴 곳을 찾아다니 쉴 곳. 가룟유다의 생각 속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마귀가 결과적으로는 마귀가 쉴 곳이야. 마귀가 쉴 곳.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은 13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결국 마지막에 이 네 가지 문제에서 마지막 영적인 문제. 여러분,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님 앞에 주셨잖아요. 그죠? 이 몸이 어떻게 보면 좀 성찬하는 거잖아요. 성찬. 다른 거고 좀 성찬. 떡을 적셔가지고 포도주에 적셔서 지금 이 가룟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것 같은, 가장 성스러운 같은 곳에서도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는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아무도 이 마귀의 참수와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 서두에 말씀했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하루아침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함께 동료했던 가룟유다가 그렇게 그 두 사람이, 한 명만 그런 일 당해도 비참할 텐데 두 사람이 정말 그런 일 당했을 제자들의 그 마음에 있는 압박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면에 진짜 두려운 것은 가룟유다에게 드리웠던 그 저주. 그것이 단지 가룟유다에만의 길이 아니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는 이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모두가 온전한 생명의 길을 가는 역사의 길을, 가룟유다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 똑같이 당장 볼 때 똑같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는 복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길